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는데요, 밝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는데요, 저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안경을 주셨는데요, 이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에겐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안경을 쓰지 못해서 만사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 자기 가족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된 몇 평 남짓의 이 막벨라굴 외에는 자기 땅을 갖지 못했었고, 또 이삭과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시족들에게 주었다라면 이 큰 일이 벌어졌을 것인데요, 필경 이 주변 강대국들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약 400년간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품 안에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두려움과 공포, 불신앙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쁨과 환영과 신앙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를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후자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낙제생이었습니다. 그의 학적 부에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성적표를 보셨다면 물량적인 시각이나 이성의 논리나 대중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그에게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다는 그 판단에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달랐는데요,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같으려고 하면 열등생이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려고 하면 우등생이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으로 그 아인슈타인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그 독특성을 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인슈타인에게만 주신 그 독특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아들을 본 것인데요, 자기 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서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세기의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보아야 올바로 되고 올바로 보아야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보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은 믿음으로 보고 소망으로 보며 또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보는 관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쟁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내 앞에 펼쳐진 그냥 장애물만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포기합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 외에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긍정적이고 신앙의 눈, 믿음의 안경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산과 들과 수목과 산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인간의 눈, 불신앙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앙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정탐꾼들, 이들의 시각 여하에 따라 펼쳐지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부닥쳐오는 난관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그토록 불가능한 일이라고 열을 내며 외쳤던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를 성경은 건전한 평가이다, 일리 있는 관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보셨듯이 악평하고 있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은 상황을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지 않는 삶, 인간이 가진 자원과 능력만 영악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그 주산놀이에는 언제나 불가능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를 잘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짤막한 이 보고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했던, 이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자원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굴한 자학이고 잘못된 열등감이 아닙니까?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은 연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나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의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그들은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악평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과장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라는 것은 자기 앞에 닥친 문제보다 그 문제를 과장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삶의 현장, 그 믿음의 대열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로만 믿노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태산 같은 문제가 그 앞에 가로놓여 있을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외침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나안 땅은 황량한 사막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보는 순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신앙적 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군사는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작은 무리와 다니면서도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윗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칼과 창도 없이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을 인생의 문제로 바꾼다면 인생의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한 것만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살아 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갈렙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하고 강한 자들이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가 세상과 싸워서 아둥바둥 살면서 그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빼앗았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면 허망하여지고 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고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복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있는 자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지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 이기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